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가장 먼저 보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처음 본 영화가 007 영화였습니다. 그전에는 서부 영화가 막 그 시리즈로 인기를 끌다가, 그리고 나서 007 시리즈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니까 무슨 람보니 뭐 코만도니 또 그 외에 여러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007 영화는 건 60년 동안 26편의 영화를 이렇게 제작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또 지난주에도 보니까 또 새롭고 아주 흥미가 넘쳤습니다. 그 60년 동안이나 계속된 그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는 실제 배우가 세상을 떠나가거나, 또 영화의 내용 중에 이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사망해도 죽어도 첩보 작전은 계속된다.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박진감 넘치는 액션의 내용, 그것으로 인해서 참 인기가 많고요. 셋째는 여기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떤 미션도 해결한다. 즉 어떤 두려움에 맞서도 용감하게 싸우고 작전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화가 재밌지 않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이 이제 연합군의 승리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1945년 4월 12일 당시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미국의 역사상 최장수 대통령, 3회 연속 대통령, 무려 12년 동안 자리에 올랐던 이 루즈벨트는 그 당시에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제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을 해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청년 때 어떤 사고를 당해서 소아마비 장애를 앓게 되면서 그는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요. 그분은 생전에 이러한 명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환경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 또 이런 말을 남겼지요. 미래의 성공을 달성하는 것의 장애 요소는 오늘의 의심뿐이다. 또 긍정적이고 강한 자신만의 신념으로 전진해라. 가장 진실된 의미로 자유는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다. 또 그분은 말하기를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아라. 그것이 만약 실패한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라.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데는 많은 여건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대상은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두려움에 대한 자세,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 요즘에 그 변형 바이러스처럼, 돌파 바이러스처럼 새롭게 변신할 수 있고, 이 두려움에 그만 굴복해버리면 계속해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위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길은 없다, 답은 없다, 마냥 절망하고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뜻이 있다. 이 위기 상황을 맞서는 이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따라서 항상 무엇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그렇게 탓하면은 그것이 끝이 없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내 마음의 믿음의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또 극복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앞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자, 성공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능력을 함께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 출애굽 역사의 그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성령 역사가 있고 또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 그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조그마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체험하고 또 하늘의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들은 40여 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받음으로 인해서 한 가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 참 어렵죠. 믿음 하나 갖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역시 믿음 하나는 그렇게 갖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경에는 그 많은 기적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회당장 야이로,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스라엘 나라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만 그렇습니까? 그들만 믿음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만큼인가? 또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나라, 또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이게 믿음인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참으로 안타까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내가 믿음을 쟁취하고 내가 얻어내고 내가 무슨 희한한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그래서 믿음이 막 쑥쑥쑥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 그 한 가지는 또한 무엇일까? 의심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슨 돌파 바이러스, 또 이게 보니까 델타 바이러스, 그 다음 뭘까? 이게 그리스어, 헬라어의 알파벳을 순서를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또 계속해서 변형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계속해서 변형하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계속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지 않는 의심 바이러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좀 믿어봐. 믿을 수 있어. 나는 못 믿어. 이 믿지 못하는 이 의심 바이러스, 이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의심 바이러스에 대한 이 처방을 우리가 깔끔하게 백신을 맞든가 해야 되는데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심을 고치는 유일한 처방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미국 워싱턴의 유명한 경제학자 아서 번스라는 박사를 이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경제학자 박사에게 대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유대인 경제학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 불교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회계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온갖 방법으로 온갖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쨌든 이 믿음 하나 참 갖기 어렵고 또 믿음을 키워나가기도 어렵고 또 믿음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을 갑니다. 이제 가데스 바냐 그 산맥에서 저 멀리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 약속하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넘어가면 돼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2지파의 대표를 선발해서 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되는 그 지파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한번 탐방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과연 기름진 땅이구나.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구나.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나는 과실의 열매 중 대표적인 이 포도송이를 이 나무가지에 걸쳐서 메어서 가져와서 그 땅은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탐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이 12사람이 땅을 정탐했다. 자, 여기서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이 탐지란 토르, 즉 미리 본다, 미리 확인해 본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 탐색하는 그런 뜻이 바로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람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이란 이 원어로 르가르, 이것은 의심을 품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가?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인가?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믿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심하는 마음으로 탐색하는 것이 바로 정탐입니다. 이 정탐, 스파이, 간첩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탐지하라 할 때 그 두 사람은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지입니다.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사람은 이게 정탐으로 간 거예요. 야, 수상한 눈빛으로 과연 우리가 여기를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서 통곡하면서 다 좋은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도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 가지 말자. 거기에는 28절 말씀에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33절 말씀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지파장이 정탐한 결과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장대한 고인들이 사는 땅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고목나무에 메뚜기 같다. 우린 죽었다 이제. 자, 어떻습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는 눈초리로 이 정탐하는 눈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의심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보여줘도 못 믿고 이런다면 끝끝내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눈을 원하십니까? 바로 탐지의 눈을 원하십니다. 탐색하는 눈.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사람의 이 악담하는 소리를 듣고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야, 왜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가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은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죽이겠다고 살벌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다오.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다오.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말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대로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말도 이렇게 잘해야지.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지만 무슨 말이라도 항상 불평하고 삐딱하게 말을 하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평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악담하는 사람들의 말에 기울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내 말대로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다 자기가 다 똑똑하고 자기가 다 잘났고 그냥 좀 죄송합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 말만 잘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는 말이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또 들어야 되고 좀 골라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내가 또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창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또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을거리다. 차려놓은 밥상이다. 받아 먹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참, 밥상을 차려주면 먹어야지요. 근데 이 문제는 저도 안 먹어요. 끝끝내 불순종해요. 끝끝내 거역해요. 그러면 영원히 복이 없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악평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다 붙여주셨다. 그리고 이 포도송이를 봐라. 이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다. 이 풍족한 과실을 봐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귀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이렇게 축복된 땅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게 될 때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칭찬과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받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깨닫을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지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또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